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말씀.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은 2절과 3절로 참혹한 죽음입니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이 이른다. 남은 사람까지도 낚시에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의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잔혹한 죽음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듣는 자들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미끼를 물고 낚싯바늘에 끌려나오는 물고기의 운명이 때가 이르면 피할 수 없는 바산의 암소들의 현실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왕의 진상품이나 대외적 수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바쳐지는 최상급 제물로도 유명합니다. 바산의 암소들 이 비유적 표현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기름짐과 사치, 부와 허영으로 도배질된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오늘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암소들이라는 표현에서 사마리아의 영광과 권력과 부와 힘으로 상징되는 남자들을 실제적으로 뒤에서 다루는 여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잔인하고 악마 같은 여자들은 침상에서 남자들을 조종하는 사악한 포승줄과 같고 죽음의 위로와 같습니다. 이들은 본문 1절에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사마리아의 거리와 광장, 일상과 권력의 자리에서 실종되어 버린 공의와 정의를 왕으로부터 귀족, 지주들과 평민들에게까지 일관되게 요구합니다. 기름지고 살찐 바산의 암소들은 이러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습니다. 지도자들 방백들이 술에 취한 나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마시는 술잔은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피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가혹하게 현실적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은 음녀 바벨론을 닮아가는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 본산지는 기독교, 불교, 이단 종파라도 상관없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본산지가 사마리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부패하고 불의한 종교인들의 권력은 특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대어 있는 게 아니라 음녀 바벨론의 잔에 취하여 있을 뿐입니다. 종교 본산지라는 자신의 왕좌와 요새가 있는 목사들 장로들은 노회, 총회, 목회에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여 전화 한 통이나 폭력과 지시로 누군가를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분명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실제 술을 마시는 자일 수 있습니다. 분명 술 취한 자들로 끊임없이 본문 1절 하반절의 증거대로 술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자들입니다. 불의와 부패와 악에 잠식당하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엄격한 종교적 규율대로 술 마시는 세상은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세상 술에 취하여 있다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악한 세상이나 종교 본산지나 바산의 암소들은 지금 본문 2절 3절에 나타난 참혹한 심판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종교적인 열심과 정성으로 제단을 가까이 합니다. 본문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바는 오직 제단과 예배와 정성과 예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라며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 지근거리를 유지하는 이러한 장치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베델과 길갈 이 성소에 나아가는 수고와 정성을 게을리하지 않고 아침마다 희생제물, 3일마다 11주, 화목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이 강화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5절에서 조소 섞인 비꼬임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제사와 예물의 감동과 정성으로 달랠 수가 없습니다. 헌제자들의 인습적인 종교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수고롭게 나아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책망받습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을 지속합니다. 그들에게는 충격과 분노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는 중단되지 않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6절 이하의 다양한 언약적 저주와 심판이 종교 본산지 사마리아와 바산의 암소들을 강타합니다.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연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는 않는가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다. 오메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정성과 노력과 애씀이 가상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오메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지근거리를 유지하는 영적 분투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길갈이라는 성소 중심의 제사와 예물에 몰입하지만 그들의 손에서는 본문 1절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피의 부르짖음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산의 암소들은 불의와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의 눈에 비친 불의와 부패와 악에 물들어가는 지상교회의 모습, 특히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목사들, 장로들의 행태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과 기능을 무너뜨리는 먹잇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부정적이며 반하나님 나라적 질서라는 아젠다를 쫓아가는 언론들은 득달같이 달라들어 물어뜯는 사나운 이리 노릇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어둠과 무지와 혼돈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인간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정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도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에게 들려진 참혹한 심판, 본문 2절 3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의 압제와 폭력을 법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일어나고서야 정신을 차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오메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전심으로 돌아오는 도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고통과 슬픔과 탄식입니다. 이 심판을 거쳐 나음으로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종교 본산지 바산의 암소들은 신앙과 제사로 거룩하게 추돌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완충지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이러한 전철을 밟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기 특권처럼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타당하고 부서지며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일으켜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이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보다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일이 우선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면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돌아봐야 되고 친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 손과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나셔서 현실 개입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깨어남이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